안녕하세요. 책별 성경 공부 마태복음,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방 선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선교하면 기억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명령이 가장 먼저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방인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경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고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도 있습니다. 또 이방 선교에 대한 모순된 예수님의 말씀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때로는 선교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할 테고, 때로는 선교를 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방인에 대한 경멸적인 언급들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의 이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외부인, 기도, 도덕이라는 이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경멸적인 시선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부인입니다. 그들은 외부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교회에서 출교당한 사람은 마치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대우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있었고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경시 여기고 그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멀리하고 피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죠. 교회에서도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시인하고 한 명이 가서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두세 명이 가서 권면하고 두세 명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내어보내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죠. 여기에 이방인과 세리라는 말은요, 그 말대로 이방인과 세리, 이 각각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일종의 하나의 관용어구로 쓰여가지고요,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멀리 그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방인과 세리라는 말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또 이어지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중언부언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생각이 없는 기도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라 기도해야 되는지 생각이 없이 이 말, 저 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맥락 없이 하는 기도,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헛된 기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니까 하늘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지 않는 기도는 당연히 응답이 없을 것이고 응답이 없다면 당연히 헛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무슨 뜻이냐면 더듬는 기도, 말을 막 더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생각이 없고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이렇다 보니 그냥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 말이 앞뒤가 안 맞고 꼬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 말을 더듬을 수 있겠지요.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이 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불러야 신으로부터 관심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신이 있다면 그 이름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계속 부르는 거죠. 귀찮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내 이름을 누가 부르지? 하고 찾으며 그 찾은 사람에게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는 첫 번째 주목을 끌기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면 신이 자신을 주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이야기, 소원, 이런 것들을 아뢰고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야 하기 때문에 신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하나의 메모, 쪽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지를 들고 그 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 거죠. 정확하게. 일종의 주문을 외우듯이 말입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말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내용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지만 이방인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경멸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도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은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가요, 한 사람이 어떤 인사를 받는가를 보면요, 그 사람의 이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요, 이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거창하게 인사받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특별히 무난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무난하다라는 동일한 단어가 마태복음 10장 12절에도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람에게서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방문하면 뭐부터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네, 그 집에 평안이 있기를 빌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에 무난하다는 말과 거기에 평안하라고 복을 빌라 하는 이 복을 빌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인사, 그것은 하되 그것만 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와 가까이 친분인 사람들에게만 복을 빌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와 원수된 사람들까지도 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왜 그러냐? 심지어 저 이방인들도 그 정도의 인사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이방인들도 그렇게 인사하니 우리는 더 해야 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의 삶이 결코 도덕적이지 않다. 그들은 그냥 내가 주고 받은 만큼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마태복음에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묘사되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이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이방인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제1된 독자가 누군가 하면 이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다윗의 혈통, 다윗의 계보에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분명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 여인의 이름이 유대인의 계보에 들어간 것이 마태복음이 처음이자 유일한 책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역대기라는 책이 있고 그 역대기에 가면 1장부터 한 9장까지 아주 길게 유대인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미 이 여인들의 이름도 나오고 특별히 이방 여인의 이름도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4명의 사람 중에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가 이미 이 역대기에 있는 족보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으냐면요, 단순히 그 이름이 족보에 등장한다, 이것이 의미가 있다, 이 차원을 넘어서 마태복음은 그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왜 그런가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이 4명의 이방 여인은요, 다소 불법적이고 또 성적인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말은 근친상간, 라합은 매춘, 룻은 유대인 남자를 유혹하고요. 우리아의 아내는 간음과 연관되어 있지요. 물론 이 4명이요, 이 불법적이고 성적인 죄를 지은 죄인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죄의 피해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법적이고 성적인 죄는 가해자인 남성보다 피해자인 여성에게 훨씬 더 무거운 마음의 짐과 상처, 그리고 상당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미지를 심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인 여성들이 훨씬 더 감내하고 감수해야 할 것들이 크다는 거예요. 이 4명의 사람도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 4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이때까지 시달리고 있었던 그 모든 부정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지워내고 있는 거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는 예수님의 족보와 계보에 들어갈 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4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런 큰 의미가 부여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어요. 비록 이 4명은 이방인이고 또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큼 훌륭하고 좋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이해가 될 수가 있겠네요.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죠. 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지 말씀을 연구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죠.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 멀리서부터 별 하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죠. 알지만 찾아오지 않는 유대인보다 그냥 저 별 하나만을 가지고, 막연함을 가지고 찾아와 예수님께 경배한 유대인들이 더 낫다라고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또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살던 백부장이 그러한데요.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제 하인을 좀 고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도와주겠습니다. 고쳐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백부장이 손사래를 치면서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깜짝 놀라시면서 큰 믿음을 칭찬하시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 할 때 백부장이 아닙니다. 제 집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말씀만 해도 나을 줄을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와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최대한 배려한 거죠. 주님, 주께서 율법을 어기실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지 않게끔 최대한 배려했다.
우호적인 면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멸시하고 하대할 때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대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높였죠. 우호적이고 따뜻한 예수님을 높이고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빌라도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의 아내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꿈에 저 사람 때문에 많이 괴로웠다 하면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놓아주자. 그게 좋겠다라고 권면의 말을 건네지요. 그때 이 이방 여인의 이름에서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고백이 나오고요. 또 십자가 앞에서 백부장이 있고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군인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이방인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을 책망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돌아오지 않는 이 벳세다와 고라신과 벳세다의 마을을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행했던 이 모든 기적들을 이 두로와 시온에서 행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이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두로와 시온을 비교하시죠. 그러면서 이 두로와 시온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의롭고 더 잘해서가 아니라 워낙에 이 마을들이 죄악이 심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들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죠. 가버나움도 회개하지 않자 마지막 날에 당할 그 심판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중할지 깨닫지 못하냐면서 이 소돔이 훨씬 더 그들이 받은 심판이 더 약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소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보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경멸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고, 때로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칭찬하고 좋게 보시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서로 다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길 가면 안 돼. 사마리아에도 가지 마. 이스라엘 집 안에만 있어. 그러니까 선교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만 우리가 전도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 더 볼까요? 가나안 여인이 이제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선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말은요, 아까는 마태복음 10장이었고요. 지금은 마태복음 15장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교하지 않는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만 복음을 증거한다. 선포한다. 라고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앞부분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선교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도 농부의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있을 거야. 이방인들이 그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 이 말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대놓고 선교의 사명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선교의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앞부분에서는 아니고 뒷부분에서는 선교를 하라 말씀하시니까 무언가 이야기의 흐름이 처음에는 아니다가 나중에는 선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은 앞과 뒤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선교하지 말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나중 되면 선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모순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의 그 첫 번째 대답은요,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는 선교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속사라는 말부터인데요.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이란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성경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성취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관점, 그것이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 그게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구속사적 관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혹은 언약, 희망, 이러한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풀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역사로 아까 말했던 이 선교의 모순점을 한번 설명해 보겠다는 것이죠.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는 이 랄프 발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랄프 발커라는 사람은요, 이 역사를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첫 번째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곳까지 그 긴 역사가 바로 첫 번째 역사의 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까지, 여기까지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까지가 두 번째 역사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선교가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것은 기원 후 70년경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가 결정적으로 막 바뀌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처음에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예수님의 언급들이 나오다가 나중 가면은 예수님께서 선교를 권장하고 선교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랄프 발커라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요 주장을 기초로 해서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주장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이 게오르그 슈트레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이 역사를 세 개로 구분해 냈는데요. 예수님 이전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첫 번째 역사의 한 부분이다라고 보면서 두 번째 역사를 앞에서 살펴봤던 랄프 발커의 역사와는 조금 다른데요. 어디가 다르냐면 랄프 발커는
예수님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까지를 두 번째 역사로 보았는데, 이 게오르그 슈트레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의 이 죽음과 부활까지만이 두 번째 역사다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기까지가 이스라엘에 국한된 선교이고, 그 이후 예수님 이후의 역사,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부터는 무엇이다?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는 아마 이 게오르그 슈트레커라는 사람이 말하는 이 세 단계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까지의 사건, 그리고 승천하신 것까지의 사건, 그것이 하나의 역사.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의 세 번째 역사. 이게 아마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관, 구속사적 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설명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설명을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 킹스베리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는데요. 이분은 역사를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시대라고 해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 예수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가 하나의 역사다라고 보았어요. 이거는 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동일해죠.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 이후의 역사를요, 아주 그냥 하나로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이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모든 순간들,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 그것을 포함해서 그 이후까지 전체가 하나의 역사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왜 이분은 예수님의 시대 이후를 하나로 보았냐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상명령을 주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디 가고 이런 게 아니니까 당연히 지금까지의 모든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잭 킹스베리는 역사를 두 개로 나누었는데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기도 하지요. 네,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이 마태복음의 선교는요,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네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역사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역뿐 아니라 이어지는 마태 공동체의 경험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다루고 있고 예수님의 역사도 다루고 있고 예수님 이후에 이 교회에 관련되어지는 역사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세 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 이 예수님 이전의 것은 뭐 안 다룬다 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그 순간까지는 이스라엘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이방인의 선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선교에 대한 이해이지요. 네, 이런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이 선교의 이해와 해석은요, 때로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 비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지나치게 마태복음 밖에서 끌어들인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서의 어떤 이유를 찾은 게 아니라 밖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마태복음이 그렇게 선교를 바라보고 있다고 해석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가 실패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천국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전도와 선교는 철저히 실패했고, 그리고 나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고 이방 교회들이 점점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요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니 마태복음을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다라고
라고 이렇게 껴맞추지 않았나,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다가 우리가 교회가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결코 우리가 일어난 현상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한 현상 가운데 그렇다면 정말로 마태복음도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바라본 선교에 대한 이런데요. 이거는 외부의 시선에서 바라본 것이고요. 이제는 내부의 시선에서 우리 한번 그 답을 찾아보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이야기 세계의 맥락에서 바라본 선교회입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두 개의 지금이라는 키워드와 두 개의 축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두 개의 지금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면요. 데이비드 하웰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는데요. 마태복음 안에는 두 개의 지금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하나의 지금은 뭐냐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얽힌 과거의 이야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다루는 현장의 지금.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예수의 생애가 복음서 독자들의 삶에 영향을 끼침으로 세계로까지 확장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삶의 현장, 그 지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와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련되어진 이야기 안에 있는 그 지금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의 선교는 이스라엘에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의 삶의 지금에서는 예수의 선교 대상이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개의 지금이 있고, 하나의 지금은 예수님 그때의 지금이고, 다른 지금은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선교가 펼쳐졌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책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두 개의 이야기가 섞여 있다 보니 모순된 이야기가 있어 보인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데이비드 하웰이라는 학자가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이번에는 두 개의 축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에이미 질 리바인이라는 학자는요, 마태복음 안에 이 두 개의 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하나는요, 시간에 관한 축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축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축과 사회적인 축이 만나는 지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 시간적인 이 축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에 한정되어진 선교가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이방인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충분히 살펴보았는데요. 사회적인 축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가장 이 땅 가운데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복음을 먼저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방인, 결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우리 밖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비록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여김받던 세리, 그리고 전혀 인권이 없었던 여인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던 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나 이방 권세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가면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얘기하셔요. 이거 시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직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진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전이니까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진 선교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길도 가면 안 되고 사마리아 고을 가면 안 되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만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의 길도 가지마, 사마리아 고을 가지마, 이방인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연약한 사람들, 병든 자들, 환우들, 그리고 여인들, 세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직 누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있죠?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거든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집에 아직까지 잃어버린 양들인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가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방인 선교는 이미 열려 있죠. 이방인의 선교는 이미 열려 있되 아직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권세가들, 이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은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보면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이 예수님의 모순적인 말들에 대해서 결코 그것이 모순이 아니다라고 설명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마태복음의 이야기의 세계에서 바라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실제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약간 우리 두 개의 축에서 바라보았던 것처럼 단순히 어떤 시간의 개념이 아닌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밑에서 연약하고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버림받고 쫓겨났던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권세가들, 지도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바울의 말이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 선교의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파되고 그리고 나서 헬라인에게 전파되는 것이 순서상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유대인 그리고 나서 헬라인에게 선포되었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순서는 반대가 되죠. 헬라인이 먼저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선교에서 보면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마태복음의 이방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 선교를 나갈 수 없어서 비대면 단기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으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이 비대면 단기 선교에 큰 은혜와 또 부흥과 또 열매가 있기를 늘 기도해 주시는, 가지는 않아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